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이고, 사사는 여호수아 사후에서부터 왕정시대 개시 전까지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형태의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계승시키지 않았고 율법도 왕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중앙집권적인 지도력의 부재 상태로 가나안 정복 제3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진정한 왕의 필요성에 갈급하게 되는 기간인데요.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본질이고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인간 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간 왕은 하나님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지도하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 한 가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 세대만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 둘 사이에서 영원하신 분과 유한한 자 사이에서 이 언약이 영원해야 천국까지 영원하니까 언약이 영원하도록 언약을 후대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왕의 후계자가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후계자도 세우고 백성에게도 율법을 가르치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되어야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적 존재인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어버렸다는 사실부터가 사사시대는 실패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율법은 백성에게 가르쳐졌는가?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여러 증거들이 나타났죠.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실 이유가 없으셔서 내버려 두신 상태. 그래서 외적의 침략을 당하는 상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도 없고 진정한 왕 하나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시대 전체가 한마디로 악순환이었다. 이 사실을 서론격으로 간단히 밝혀주고 사사기를 시작했죠. 3장에서는 첫 국난이 있었고 첫 사사가 등장했어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침략을 당해서 8년 동안 지배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첫 사사를 세우셨는데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었죠. 온니엘이 과거 거인족의 본거지 기럇세벨을 정복했던 그 용감성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회복되었는데 그 40년 평안한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만 괜찮았죠.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첫 사사 온니엘이 신앙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도 하고 다스리기도 했지만 후계자를 세우지도 않고 율법 교육을 백성들에게 시켜주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여호수아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딱 여호수아까지만 가나안 심판 사명을 수행할 때까지만 영적으로 그때까지만 괜찮았던 것뿐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잃었으므로 대표자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고무줄처럼 안일에 빠져 가나안 수준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심판했던 바로 그 가나안 수준으로 돌아갔으니 심판당에 마땅한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평안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각인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다시 국난은 일어납니다. 온니엘 사후 40년 만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지배하던 중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서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사 에훗이 있던 80년간은 평화로웠는데 그 평화의 때에 준비했어야 할 율법 교육과 지도력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다시 이번에는 블레셋의 침략을 당했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다행히 구원을 받기는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번이 신앙 회복을 못하는 것이 문제죠.
구원받았으면 자꾸 난관을 겪는 원인을 깊이 생각하여서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 바로 계명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계명 준수, 즉 율법 교육과 율법 준수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회복하고, 사명 수행, 즉 언약의 성취를 위한 도전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화의 사명 수행과 제자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회복하는 것, 굳건히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4장 들어가죠.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3장 마지막 절이 삼갈이었는데 여기 1절에서는 에훗이 죽으니로 4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둘째 사사 에훗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셋째 사사 삼갈은 에훗이 살아있을 적에 아마도 늙어서 전투를 하기 힘든 시기에 삼갈의 역할이 잠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솔왕 야빈이 쳐들어와서 20년이나 지배를 했네요. 점점 지배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8년, 18년, 20년. 자,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한 것은, 야빈에게 꼼짝을 못한 것은 바로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철병거, 즉 철기 문명이 당시 일어나던 시기이고, 그래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문명이 없었거든요. 철병거 자체, 탱크가 없는 나라에서는 탱크를 900대나 가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난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제 과거 사사들과 달랐어요. 여자라는 점만 아니라 또 사사로서의 핵심 무기가 완력 또는 물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지도력이었습니다. 5절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사람들이 일컬을 정도로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행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재판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재판은 법에 따라 행해지잖아요.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재판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종려나무라는 그러한 장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그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로 재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컬었는데, 비록 여자였지만 드보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서 가르쳤고 또 율법대로 재판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현대처럼 여자들도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사회 참여를 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남자들 중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6절에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락은 게데스 사람이죠. 게데스는 도피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면 바락은 레위 지파였던 것도 같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바로 이제 그 하솔 왕 이제 야빈이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이거든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하솔은 더 북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서 이제 전쟁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제 야빈의 혹독한 폭력에 특별히 더욱 고통당하던 북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파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라라고 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셨냐면 기손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 싸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손강으로 유인하는 이유는 강가의 평지가 철병거를 배치하기에는 우선은 편리하겠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강이 범람하면서 철병거가 힘을 쓰지 못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은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고 골짜기가 되고 그리고 우기에는 물이 삽시간에 차서 범람하는 그래서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땅도 역시 또 질퍽질퍽 금세 질퍽질퍽해져서 또 철병거가 힘을 쓰지 못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즉 폭우가 쏟아지도록 폭우를 내려서 바락을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조건부로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바락이 승리는 하겠지만 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가 시스라를 죽여서 영광을 얻는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승리의 영광은 자원함으로 하지 못한 바락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배를 받으시지 억지로 하는 것에 영광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니 자유의지로 거절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본인의 자유의지로 영광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하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자원하느냐 자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눈치 보면서 손해볼까 염려하면서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9절에 이제 게데스로 갔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바락이 게데스 사람이었고 해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으기 위해 이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네,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성우는 자기 족속을 이라는 5글자를 놓쳤네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이 겐사람은 그 남부 쪽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족속을 떠나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간 사정을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서는
자, 이것은 바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제 이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 17절부터 사하나님에 살던 바로 헤벨의 아내, 그 헤벨의 아내가 시스라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기 위한 복선입니다. 즉 이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은 바로 미리 이주해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0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10,000명이나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아까 6절에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이제 드보라가 말한 대로 10,000명이 여기서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11절 그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겐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겐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즉 겐 족속은 비록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여서 한 공동체가 된 민족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니까 모세 때, 즉 광야 시대 때 바로 이제 모세를 도와서 함께 연합이 되었던 민족이죠. 원래 겐 족속은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당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 심판당할 족속 중에 포함된 족속이었어요. 심판당할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러한 이민족인데요. 여호와 신앙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운명이 바뀐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어서 겐 사람이어서 적장 시스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겐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미리부터 섭리하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겐 사람 헤벨이 사하나님의 이주시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뭐 주도적이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바락은 그래도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교란 작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이제 도망을 했죠. 병거가 사람보다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일반 평지라면, 이 마른 땅에서라면 병거가 말이 달리니까 훨씬 빠를 텐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한 것은 아마도 폭우로 인해서 병거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퍽질퍽한 이제 땅에서는 바퀴가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죠. 폭우와 이제 강의 범람 중에 중무장이 경무장보다 아주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병거를 내어버려서 걸어서 도망할 정도입니다. 강을 이용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작전은
과거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그러한 사례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볼산에서 내려다보다가 시스라 군대가 기손강으로 집결하자 바로 지금이라고 진격 지시를 내리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폭우를 퍼부으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무장한 시스라 군대가 오히려 그 중무장 때문에 오히려 패배한 것입니다. 지도를 잠시 참고할게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요. 여기에서 북쪽 지금 북부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쳐들어왔죠. 시스라는 그 장관이고요. 또 게데스가 아마 이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다볼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요. 스불론 지파가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스라 하솔 왕과 또 시스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볼산은 이쪽에 있고 사하나님은 아무튼 이 납달리 지파에 있었을 것이다. 이쪽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하나님은 이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다볼산에 왔을 때 이제 게데스에서 이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내려와서 다볼산에 온 거죠. 다볼산에 왔을 때 하로셋 학고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그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기손강은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쪽에 이제 선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지금 다볼산의 근처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기손강이 이 기손강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기손강에는 시스라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다시 시스라의 군대는 이렇게 이제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쳤고 그리고 시스라는 바락의 군대가 이렇게 추격을 할 때에 시스라는 반대로 사하나님 방향으로 도망친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시스라가 사하나님으로 간 것은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락이 승리하는 장면인데요. 바락은 시스라의 진영인 하로셋 학고임까지 군대를 추격하여 전멸시킵니다. 이제 그런데 다음 절에 17절에 이제 나옵니다.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3장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겐족 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민족이었으므로 야빈과 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시스라와 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은 극진한 대접으로 맞이하여서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의 지혜와 적극성과 용기와 그리고 또 확실하게 여호와 편에 선 정체성 이것이 참 야무집니다.
여기서 이제 기절하여 죽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절한 듯이 자다가 죽었다 이런 뜻이고요.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힐 정도였으니 이제 단숨에 숨이 끊어진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또한 그만큼 헤벨의 아내 야엘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력이 아주 강력했던 것입니다.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용기와 지혜와 자발성이 있는 신앙의 여자와 그러지 못한 남자의 대비,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대비. 이민족인데도 여호와 신앙으로 야무진 겐족속과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대비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합당한 자를 사용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주시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합당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편으로서 자발성이 있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며 영광을 입게 하십니다. 드보라가 여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가르치고 재판할 수 있었던 것, 자발성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겠죠. 드보라처럼 또한 야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복음화를 위하여 결단력 있게 행하며 자발적 지혜와 용기와 행동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 따라서만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때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용기와 지혜로서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자발성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복음, 복음화 사명 이걸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자발성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영광을 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음화 제자화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 3일 예배에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